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청결하고 검소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가차없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자, 우리 자녀들이 걷길로 가거나 온전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말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자, 이때는 밀을 재배하는 시기입니다.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는 건기에 속하기 때문에 비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우리에게 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이런 십계명들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쉬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모세가 죽을 때 했던 말을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신명기입니다. 한 장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2지파를 불러놓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는 한 줄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다윗과 솔로몬도 거기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말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지파는 한마디씩을 하는데 가장 많은 말을 한 지파가 두 지파인데 첫째는 레위 지파입니다. 네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이유는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이 첫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녁 시간이 첫 시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이 새벽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헌금할 때 지금이야 계좌이체가 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현금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은행이 문을 여니까 내가 구권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현금으로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정말 빳빳한 것을 종이에 담아서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 감동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준비할 때 토요일 날 내가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뵐 그 마음의 설레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자,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할 때는 그런 설레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은요, 제2의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삼각산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삼각산 근처가 어디입니까? 평창동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되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금지시켰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부처 큰 불상을 청와대 뒤에다 갖다 놨다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 불상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저기 성수대교 무너졌죠. 목포 앞바다에서 300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죠. 대형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영삼 장로님에게 보여주셨던 경고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받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4구절을 통해 이 기도하며 당부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5가지 구절을 통해 축복합니다. 요셉은 물질적인 장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자는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셉에게 그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강 건너 신일지 아니면 여호와일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 섬김에 대한 각오를 여호수아가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고별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보면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금양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소예요. 금양단은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회개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근데요 이 금양단 내에서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출애굽기 30장 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 향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향이 끊임없이 금양단에서 피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향을 갈아주는데 아침에 한번 갈아주고요 저녁에 한번 갈아주면서 향이 끊임없이 성막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향을 피웠습니다. 자,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피어오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야기했습니다. 향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설거지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이 그릇처럼 내 영혼도 깨끗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양단에 쓰는 향 재료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베두인들이 쓰는 향 재료를 갖다가 썼다고 합니다. 이 베두인들은요 이 향을 왜 피우느냐. 집에서 향을 피우면은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사막에도 뱀이 삽니다. 불뱀이 살아요. 시뻘겋게 생긴 불뱀이 살아요. 그 다음에 스코피온 정갈 꼬리를 이렇게 C자 모양으로 꺾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가죽으로 된 신발을 똘똘 묶어가지고 다리에다 묶어 다니는 거예요. 왜요? 뱀이 물지 않고 정갈이 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딱 피우면 뱀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성막에서 이 금양로에 있다가 향을 계속해서 피워요. 아침에 피우고 저녁에 피우고 떨어질 만한 피우고 향이 끊임없이 피어올라서 성소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성막을 가득 채우고 그 주변에 향이 가득히 나면 그 주변에 뱀이 못 오고 정갈이 못 온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의 향이 피어올라야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고 정갈은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교회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뱀과 정갈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셔야 돼요.
집에서도 피우셔야 돼요. 집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영을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 족속들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과 모세하고 사촌간입니다. 아버지들끼리 형제예요. 할아버지가 고아십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죠. 아니, 사촌들을 보니까 아론과 모세는 지도자를 하죠. 대제사장도 해먹죠. 제사장도 해먹죠. 리더가 되는 거는 다 해먹는단 말입니다. 사촌간인데 자기는 맨날 무거운 짐만 옮겨 다니는 허드렛 일만 한단 말입니다. 고라가 불만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의 금양로를 가져오더라. 이 향단에다가 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250명이 왔어요. 아론도 금양로에 있다가 향을 피웠습니다. 250개의 그 향이 지금 각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향만 받으시고 250명은 그 향단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들을 태워서 죽어버려 버렸어요. 우리가 똑같이 금양로에서 향을 피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향이 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의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성도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그게 가장 맞는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기도를 전에 막 많이 할 때요 하루에 9시간씩, 어떨 때는 12시간씩, 어떨 때는 13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막 찐이 다 하고 기도할 그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가장 마음에 와닿던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을 하나 아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 사역을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제 말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하나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정원 교수님 제가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법대 교수님이에요. 이번은요 종교 편향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 중고등학교에서 아니면 국공대 국립대학교에서 전도하는 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은 경부고속도로에 보면은 고려은단에서 만든 전도 이 광고판이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여러분이 고속도로 가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소송 걸어가지고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CTS를 보는데 CTS를 보는 목적은 목사님들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갑자기 혀가 딱 굳었어요. 여보하고 부르는데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앞으로 꼬그라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말이 안 나오죠. 몸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죠. 나이 들어 죽는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몸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편향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무마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지시고 변화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쌓이고 쌓였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셔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또 여러분의 가족, 남편 또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기도를 쌓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시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